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했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죄인이 되어졌으며 어떻게 죄된 모습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로마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을 묵상할 때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는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찌 보면은 화평이 있지 아니하고 고난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모두 이겨낼 수 있는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장차 가야 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소망이라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적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죄가 임하여졌고, 그 죄인된 모습으로 결국은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온 인류의 타락을 가져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어찌 보면은 심판과 멸망과 죽음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소망의 씨앗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는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을 가지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기에,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과 죄인으로서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형벌을 주셨는데, 아담에게 저주하시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모든 인간은 죽을 것이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말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죄인된 원수지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는 것은 육신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어떤 원수지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은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어려운 단어일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은 그 화평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곧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 중에서 소망을 바라보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4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3번은 자유롭게 다녔지만 4번째 전도 여행은 자기가 갇힌 바 되어져서 쇠고랑을 차고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그의 인생은 녹록하지 아니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획득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때 화평하다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이겨낼 때 곧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먼저 느껴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거나 여건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되어지는 말 가운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열심히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순종의 모습을 깨달아 알므로써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아담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아담을 깨달아 아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들어왔고, 죄악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그 심판이 벗어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담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과연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과 신약은 참 중요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신약의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로 바뀌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 있는 성경을 통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화평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말할 때 우리는 해야 될 율법과 하지 말아야 할 율법을 우리가 구분해서 익히고 있습니다. 어제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서도 수많은 율법보다는 10개 되는 그 10계명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기도문을 통해서 풀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10계명을 온전히 지키십니까?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르라고, 또한 유대인들이 말하는 해야 될 248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365가지의 율법을 지켜낼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율법을 지켜냄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담이 범죄할 때 율법이 생겨났던가요?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든 족장들이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율법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 이후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사는 사람이 있던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뒤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저주가 임하여졌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전에든지 율법이 있은 후에든지 모든 인간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율법을 주시는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이지,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받을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 것은
또한 신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 나갈 수 없는,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라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거울인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다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은혜의 왕노릇은, 죄는 사망으로서 왕노릇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왕노릇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은 이제 그 신분에 합당하게 더욱 거룩한 길을 택하고 행하고 구원의 길을 걷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성도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절의 말씀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감히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인으로서 원수지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믿음의 조상이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저 천국이라는 소망을 둘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헐벗고 힘들고 부요하고 평안한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유하게 사니, 행복하게 사니, 어렵게 사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을 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스갯소리로 내가 죄를 지으면 경찰서 앞에만 지나가도 무섭습니다. 괜히 그냥 쫌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우리가 어떤 합당한 어떤 응당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면 우리가 경찰서 앞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떳떳합니다. 이유는 이미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했기 때문에 경찰서 앞에 가도 경찰차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죄에 대한 사망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기쁨의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증거는 기쁨입니다. 화평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며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생과 자유를 육체의 욕심을 쫓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의 목적을 성취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달려 나와서 사도 바울의 귀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어졌지만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로 바꾸어 주셨음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의인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